복음서에는 큰 믿음에 대해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두 사람의 기록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것은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 주님을 찾은 백부장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모두 주님께 간구하여 소원을 성취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특히 이 오늘 본문의 여인은 매우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로서 딸의 병 고침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포기가 불신앙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것은 절대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절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여자의 신앙을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유대 영역을 벗어난 적이 꼭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사건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가나안 영역에 속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본문의 주인공은 가나안 족속의 피가 흐르는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두로 지방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시돈은 아합 왕 때에 바알신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신으로 섬기게 했던 악녀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대역사는 바로 이런 악조건 속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땅을 지나게 될 때에 이 지방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이 여자의 딸이 귀신에 붙잡혀 몹시 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꽃같이 자라고 티 없이 자라야 될 어린 딸이 더럽고 추한 벽에 시달릴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때문에 아이의 어머니는 백방으로 딸을 낳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두려워 떨며 도망가고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고 보지 못한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소문은 좋은 소문이 있는 반면에 나쁜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문을 붙잡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소문을 내 소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방 땅인 이것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귀신 들린 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향해 두 팔을 벌리시고 환영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인생살이 무거운 짐, 죄의 권세에 억눌린 짐, 병들고 찌들린 짐을 가지고 나오라고 우리 주님은 권하십니다. 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 쉴 새 없이 우리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주님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외면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아니라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쉽게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장애물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여인이 만나는 장애물은 때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때에 부딪히는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은 이 장애물 앞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딸아이가 귀신 들렸다는 것이 자랑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 그 말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라는 말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1장 1절에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선포하고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15장까지 첫 번째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라고 고백했을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오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제사장도 서기관들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 마태복음 16장에 가서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귀신이 하고 마귀가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돌로 떡 만들어라 했을 때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귀신 들리는 사람은 그 다음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귀신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왔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를 짓게 했던 장본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사탄 마귀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엔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먼저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왔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다 쏟으시면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이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참 왕 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참 제사장이십니다. 참 왕이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바로 이 여인이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 다음에 이 여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무엇에 목마르고 무엇에 줄인 것입니까? 이 바로 말씀에 부스러기를 바라는 믿음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목말라 있는, 줄여 있는 이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복 있는 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 형편이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시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십니다. 내 무거운 짐, 아픈 모든 것을 들고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이토록 훌륭한 결단이 있었으면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두 손 들어서 이 여인을 영접했어야 옳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태도는 너무 자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침묵하고 계십니다. 냉담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불쌍한 강구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서 열려 있었던 귀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입술은 언제나 부르짖는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기 위해서 준비된 입술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유독 이 불쌍한 이방 여인에게만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이 부닥쳤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소문을 듣던 자비로운 그분이란 말인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기독교가 과연 사랑의 종교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이럴 수가 있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이 불쌍한 여인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침묵만 하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신학자 카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가진 작은 믿음의 씨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D.L. 무디가 섬기던 교회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길은 열리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1891년의 어느 날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동안 계속되는 화재로 시카고의 온 시가지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무디가 심무하였던 교회까지도 불타 없어졌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이것은 좋은 뉴스거리라고 생각하면서 무디에게 다가와서 빈정대며 묻습니다. 무디 선생,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들어준다고 설교하셨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적인 이 교회를 왜 불타 없어질 때까지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까? 라고 빈정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무디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허물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화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허물 돈을 절약하게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큰 교회를 주실지 저는 도리어 기대가 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침묵에 부딪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마다 부르짖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씨앗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 앞에 선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끝없는 허공만 돌아오는 암담한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도무지 물러설 줄 모르는 불타는 신앙, 이 신앙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이 신앙이 바로 절대 신앙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딸의 운명이 바로 어머니의 운명입니다. 딸의 불행이 어머니의 불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제자들도 막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두 번째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또다시 한번 타오르는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24절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아마 이 정도면 대개의 사람들은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장벽에서 부르짖기만 하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장막에 가라막히자 오히려 한 걸음 더 주님께 다가갑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절을 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항복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복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그 발 아래에 좀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계신 것까지 와서 팔 앞에 와서 이 항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외칩니다.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더 다가와서 주님 앞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절대신앙은 장벽 앞에 주저앉거나 꺾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냉대도 예수님의 침묵도 이 여인의 열심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의 거절과 냉도도 이 여인을 물러서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기도는 이러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물러나지 않는 태도가 바로 절대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열릴 때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찾는 이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진정으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문이 열릴 때까지 몸부림을 쳐서라도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모욕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여인에게만은 응답의 문이 점점 더 굳게만 닫혀간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장벽이 무엇입니까?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거절의 장벽을 점점 더 높여만 갑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이방인들은 제사를 지낼 때에 그들의 신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함께 음란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음란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라는 얘기는 그래서 음란한 족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개는 또한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개는 먹은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죄를 짓고 잘못했으면 고백하고 다시 동일한 죄를 짓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들,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보면 걸핏하면 시비를 겁니다.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유 없이 으르렁거리며 시비를 거는 족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래서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개 같은 여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거절입니다. 그러나 이 거절에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 취급을 했다는 말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은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여자는 개 취급한 주님의 태도는 바로 너의 환경이 개 같으니까 내 환경이 있다, 내 자신을 맞추라 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여 올소이다. 아멘 한 것입니다. 환경에 있다 자기를 맞추는 것입니다.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란 가난한 마음을 그 여인이 갖고 있습니다. 루터가 정교육을 시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루터가 키우는 개가 밥을 먹는데 포크를 들면 개도 따라서 고개를 쳐듭니다. 포크를 내리면 개도 얼굴을 그 포크를 향해서 내립니다. 그래서 루터가 고기 한 덩어리를 휙 던져줬습니다. 그러자 이 개가 뒷발을 모으고 앞발을 들고 서 있다가 그 고기를 냉큼 받아 먹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루터가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주인이 던져준 저 고기의 한 점을 받아 먹기 위해서 이 주인만 바라보는 개처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나는 이 개보다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응답을 기다립니다. 도움을 기다립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엎드리며 루터는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요. 한 마리 개취급을 받으면서 주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 여자의 절대 신앙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절대 절망의 장벽 앞에서 엎드려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우리가 22절에 소리 질렀다는 말은 까마귀가 쉰 목소리로 끈질기게 깍깍 울부짖는 것이 바로 소리 질러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25절에 절하며라는 단어 역시 헬라어로 보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엎드려 절했다라는 뜻이랍니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절대 신앙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막다른 골목에서 꼼짝 달싹 할 수 없는 사면초가에 부딪혀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앞으로 전진해 보고 싶지만 깜깜한
어둠처럼 자욱한 안개들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10번 두드려보지만 열리지 않는 문이 혹시 없습니까? 그럴수록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주님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오히려 이 여인은 복음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옳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원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네의 떡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개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유대인에게 주고 남은 이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유대인에게 주고 남은 말씀, 부스러기 같은 말씀이라도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는 자기 인정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위치에 올라가기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가 되어서라도 주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만 있다면, 주님 이 부스러기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부끄러워 종이 하나로 삼아주소라고 고백했던 이 탕자와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 앞에 주여 옳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논란을 펴거나 시달리지 않습니다. 사족을 달지 않습니다. 나는 개가 아닙니다 라고 반박하지 않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나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개라고 말씀하시면 개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은 선포된 말씀에 긍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논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경험과 이상과 내 자존심에 맞지 않아도 주여 옳소이다, 이것을 연발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절대 신앙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사람, 오시는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정한 긍정과 순종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내 뜻과 내 지도자의 뜻이 다르다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복하고 아멘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절대신앙, 그것은 바로 어떤 난관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열심이란 인생의 엔진과 똑같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어떻습니까? 엔진에 불이 붙지 않으면 꼼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동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장벽, 두 번째 장벽, 세 번째 장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 열정을 보여드렸던 이 여인처럼 주님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여자여, 이 말은 원문에서 보면 오 여자여, 예수님의 감탄이 서려 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장벽에도, 어떤 거절에도, 어떤 냉대도, 어떤 무시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이 여인의 절대신앙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놀랍다 여자여 라고 감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크도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가톤이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메가톤급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절대신앙은 바로 참으로
놀라운 메가톤급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놀랍도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지금 메가톤 신앙, 이 절대 신앙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끝으로 절대 신앙은 주님의 능력, 주님의 부유하심에 대한 절대 신뢰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스러기는 나의 태산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내 딸이 낳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한 번만 관심만 가져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나는 구원받고도 남습니다. 주님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지옥문이 닫히고 천국문이 열려집니다. 주여, 부스러기 한 토막이라도 줬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님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우리 오천중앙교회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주님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여러분에게 삶은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주님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전쟁도 그치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부스러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오천중앙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절대 신앙을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절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